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눈물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이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금 이곳이 도시의 중심이잖아요. 도심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처럼 이 도시의 중심인 도심이 사람이 없고 차가 없는 유령 도시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세상에는 끝이 있겠구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종말, 공동체의 종말, 가정의 종말, 이 교회의 종말, 이 세상의 끝이 먼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끝을 모르고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겪었던 사역 가운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중등부를 담당할 때 이제 여름 수련회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할 때쯤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상담 전화를 이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자녀들 수련회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전화였는데 한 번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못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못 보내겠고 올해는 좀 중요한 음악 캠프 예정이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올해는 못 보내고 내년에 수련회 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와 만난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내년을 보장할 수가 있죠? 내년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실제 그래 했습니다. 아니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인데 내일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숨이 코에 붙어 있는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내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한 분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장결자를 신방해야 돼서 신방 권사님과 함께 장결자를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분이 좀 생활이 안정되신 분이라서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서 교회를 이제 좋은 날에 이렇게 막 나오시더라고.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맑아. 교회 가볼까? 이러면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왠지 기분이 좋아.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 거의 자주는 아니고 이제 그런 날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거죠. 그분을 신방하면서 남편은 무뚝뚝하고 경상도 사나이 무뚝뚝하고 아내분이 막 분위기를 막 연출하시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 오랜만에 왔더니 신방 목사님이 별 내용이 아닙니다. 저를 막 반갑게 받아주셔서 제가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참 신방이 끝나고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도님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 열심히 나옵시다. 이제부터 작심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딱 5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5년 뒤에부터는 제가 충성 봉사, 교회 봉사 아끼지 않고 이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그 길 뒷목덜미를 붙잡으시면서 저한테 뭘 내미시더라고. 차를 막 세워가지고 막 내미시는데 보니까 뮤지컬 티켓이에요. 이야, 귀한 티켓이다, 그렇죠? 제가 문화 공연을 잘 못 보니까 이유인즉슨 이 티켓이 어디서 났는데 가족끼리 보이소. 문화생활도 즐기고 여유로운 삶을 좀 사시고 목사님이라도 너무 사역만 하지 마시고 좀 삶의 여유도 즐기시고 하면서 티켓을 주시더라고. 제가 그걸 받아들고 신방길을 돌아온 길에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씁쓸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기도 내용이 좋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교회에서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금세 잊어버린 채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교회의 존재 목적 또한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끝이 없는 것처럼 대대로 예수 잘 믿는 그런 막연한 꿈 가운데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은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 오리라. 성경은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증거가 되면 끝이에요. 더 예수님 잘 믿고 자자손손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 누리고자 하여도 하나님은 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저에게 실감나게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끝이 있는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에 대한 교훈을 아주 농축해서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말미의 인생 내용이었습니다. 이 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교훈 앞에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눈물의 기도, 다른 하나는 예수만 바라보기,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을,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끝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단서로 달아있는 그때에라는 이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살펴보고 또 해석이 필요한 것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사야 말씀이나 열왕기 말씀을 보면 이 그때에를 암시하는 앞부분 역사의 내용이 대부분 이제 보면 그 사네립 왕, 아수르 왕인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말쟁이를 앞세워 가지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간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산 사람을 송장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영적인 대승, 전쟁의 승리를 안겨다 주는 그런 승리의 장면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연수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좀 말이 깁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앞전 시간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그때를 예상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썸데이입니다.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아무런 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그날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끝. 전혀 대비해 본 적도 없고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주님을 향해 이 삶의 끝자락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돌릴까 하며 인생을 설계하며 내년을 기약하며 2년 뒤를 기약하며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설계하며 이 왕정을 설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그때에 썸데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짐 싸라. 유언장 하나 쓸래? 가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유언장 하나 쓰고 네 다 털어버리고 이 세상 삶을 그만두고 가자. 그 내용입니다.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에게 내린 사망 선고.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사망 선고를 들을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3대 선왕이었습니다. 요사밧 왕, 요시아 왕을 비롯한 대표적인 3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아하스라는 왕은 그야말로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 각종 가정한 일을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불속으로 보내는 그런 이방 풍습, 이방 제사 문화를,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야말로 하나님이 고개를 흔들며 했던 왕이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 부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자신의 적국인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서 그 현장 가운데 보이는 그 우상 세트, 이 우상 세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상 세트가 맞습니다. 그 우상의 제단, 구조, 양식, 엘레강스해요.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면서 제사장 보고 그 세트를 다 주문해가지고 그대로 남유다 왕국에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그 부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혼합신앙을 남유다 왕국 가운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할 그 시기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도 시원찮을 그 방국에 그 아수르 왕국의 우상 세트를 그 남유다 왕국에 들여왔던 극악무도한 그 인물이 바로 그의 부친이었습니다. 성전문을 닫았고 예배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상제단을 세웠으며 혼합신앙을 널리 전파했던 인물,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선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계자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25 젊은 나이에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25 젊은 나이에 등극한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요, 등극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이 대단합니다. 첫 번째, 뭘 정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을 열었다. 뭘 정비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단계적 뭘 하죠? 예배 정성화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손을 봐야 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죠? 성전을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각종 우상숭배와 그런 영적인 음란을 저질렀던 그런 곳 가운데 성전문이 닫혀져 버렸고 회파된 성전을 정비를 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을 성결케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예배문을 다시 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적인 공동체 회복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배는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요,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부의 식재에 속지 마시라고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흘렸던 피가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을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그들을 chosen people,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낸 그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른 자들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린 양의 그 규례를, 율법의 말씀을 지킨 자들마다 내 백성이다라고 취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갖은 잡족,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하는 게 아닙니다. 갖은 애굽에 나와 있는 잡족들이 따라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선택된 백성, 그것의 정체성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간의 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지켰느냐, 북이스라엘까지, 망조가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다 오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왔는지, 모이는 짐승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사장들만 감당이 안 돼서 레위 사람들 보고 좀 도와달라 해서 얼마나 성대하게 치렀는지, 그야말로 이 남북이 하나 되는, 유월절로 하나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세트, 산당, 그리고 기둥과 같은 주상, 아세라 목상,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막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뱀, 이 노뱀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죠? 광야 길 가운데
모세가 이제 인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불뱀이 나왔습니다. 사람 막 물어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그 구리로 이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고 그것을 본 자들마다 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놋뱀을 뭔가 그 자체가 신묘한 능력이 있고 뭔가 다른 뭐 능력과 뭐 은사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향을 피워가지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시했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라 해서 느후수단 이래가지고 이건 그냥 놋 조각에 불과하다 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라고 제거해버렸습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25살에 있던 거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죄송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게 어떤 표현에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남녀가 연합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연합하다는 게 합하여, 그게 단어에 나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영혼까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자체가, 그의 말 자체가, 그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에게 자는 밤중에 홍두깨처럼 사망 선고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이런 왕에게 내린 사망 선고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는가? 남유다 왕국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끝이다 라는, 막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히스기야였는가? 왜 히스기야여야 하는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봤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왜 히스기야여야 하는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되게 아프고 쓰리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 온천교회여야 하죠?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온천교회여야 합니까? 한국 교회 참 많은데 부산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아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온천교회여야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 담대히 서야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지만 이 주제를 안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비장한 각오로 나왔으니 거부감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온천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삶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여야 말이죠. 굳이 왜 물어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살이가 이해 안 되는 것의 연속이라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교회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불꽃같이 분명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원수국가인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도착은 했지만은 그의 생각과 아집으로 인해 반쪽짜리 복음만 증거하고 성읍 동편에 앉아 초막을 짓고, 아이고 이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형편을 두고 보자 앉아 있었던 그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뇌학볕이 확 내리쬐을 때쯤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성경에 크게 크게 기뻐했다 이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룻밤 사이에 새벽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늘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해가 뜨자 열기가 자욱한데 동풍이 불어닥칩니다. 등을, 부산말로 등들이라 하죠. 등을 뜨거운 바람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고 죽겠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 좋을 때는 막 좋아하고 힘들 때는 아이고 죽겠네. 뭐 살다 보면 힘들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인생 만사 세웅지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 그래서 좋은 날은 서로 기뻐하면서 격려하면서 살고, 힘든 날은 그냥 이것도 이겨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단서들이 요나서 말씀에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사,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온천교회인가? 여러분, 요나서 말씀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야, 네가 성냄이 합당하냐? 제가 진짜 성내어 죽을지라도 합당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이 하루 사이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 넘게 있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제발 이 내용을 알아다오. 기쁠 때는 그냥 웃기만 하지 말고, 슬플 때는 죽겠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발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숙제가 우리 가운데 안겨져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할렐루야. 오늘 그 해답을 심령 가운데 깊이 얻으시고 그 방향성을 마음에 잡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이사야 38장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위기 때가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중보기도도 부탁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형편이 못 되는지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그냥 기도합니다. 정말 절박하고 아주 핍절할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죠. 세상 권력,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결단인 양 벽을 향해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권력 의지하지 않고 사람한테 의논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면벽 기도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지를 나타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절박한 심령이죠. 여러분, 인생에 여유가 있을 때야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죠. 그러면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우를 따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정말 절박한 사형 선고, 사망 선고를 당할 때야 뭘 깨닫냐면 위아래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욥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욥과 친구들의 그 변론을 들으십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욥이 네가 범하는 죄가 있어서 그렇지,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 일을 당하지 하면서 설왕설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할 때야 비로소 위아래가 있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게 끝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갑론을박 계속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싸워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망의 문턱 앞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인생뿐이거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를 향해 선하게 살아왔던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맨 끝에 보면 심히 통곡하다 나와 있습니다. 바카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두 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뭔가 강조할 때 히브리어로 반복을 합니다. 정말 통곡하고 통곡했다면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십시오. 내 인생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시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 이 백성, 저를 비롯한 이 민족 이 백성 불쌍히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왜 수많은 악한 왕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히스기야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울부짖는 장면을 연출하게 하실까? 계속되는 의문 가운데 말씀을 읽어갑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한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읍 가운데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이 표현으로 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 주고 약을 주는 겁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짧지만은 너무나 농도 짙은 죽음의 고통, 죽음의 문턱,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죽음의 문턱. 살려주세요. 애걸복걸 주님 앞에 매달리는 통곡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연출케 하시고 응답이 너무 신속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주님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물을 보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내 백성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것,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울부짖는 백성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것, 단지 그것 하나. 왜 이 선한 왕을 앞세워서 사망 선고를 내리시면서까지 듣고 싶었던 그 모습이 뭐냐? 통곡하며 울며 불며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짱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여 살려 주옵소서라고 연출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연출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여금 통곡하며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전하면, 유명 강사를 모시게 되면 천만의 말씀, 개인의 절망과 공동체의 절망과 교회의 절망을 깨달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게 할 수 없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눈물이 얼마나 메마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촉촉한 눈물로 적셔보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기도할 때 언제 뜨거운 눈물을 그 손에 적셔 보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통곡하며 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온천교회인가? 그 답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이 이 사망 선고를 통해서 온천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왜? 마스크 쓰고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온천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온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기도의 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DNA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기도해 왔습니다.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내 집 살림 안 차리고 남을 퍼주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죠? 온천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저만 그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온천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후에 밤을 새며 기도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이야,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그 기도의 전율이 느껴져서 심장이 쿵떡거렸습니다. 이곳은 기도가 자리 잡은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움찔하면서 전율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알만한 사람은 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교회가 복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통곡의 기도. 하나님, 온천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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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는 그런 온천교회가 아니라 이 온천교회 자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냥 툭 건드려도 생명력이 솟아나오는 온천교회,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온천교회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 온천교회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심령에 깊이 새기시면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 38장 16절 17절 말씀. 이사야 38장 16절 17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오라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살려달라 하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샬롬,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샬롬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다시 한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범사에 잘 되고 자유를 누립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나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가 거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본능, 죄의 본질, 죄의 그런 아집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 가운데 통곡하면 모든 것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여 내 영혼을 사랑하사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끝을 선물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시는 것에 만족하시면 영혼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 앞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 보지 않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라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주의 등 뒤에 내 죄를 던지셨던 지금 히스기야는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나눌 내용이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과 인맥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는 사람. No.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영혼의 자유함을 입은 사람, 나의 죄가가 주님의 눈 가운데 멀어짐을 입은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자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권력과 권위를 당당합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정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야성으로, 믿음의 야성으로 세상을 향해 이겨 승리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챕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끝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만 바라보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9장 1,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9장 1, 2절 말씀 앞에 띄워집니다. 시작. 그때 은근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 잘 압니다. 인생의 말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남은 기한이 15년이라는 그 한계가 있는 삶을 내용을 압니다. 하나님 주신, 덤으로 주신 삶입니다.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까요? 열심히 살겠죠.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지나치고 정말 에너지가 지나치면 그게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열정과 힘으로 살아갈 때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의 내용은 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근데 열심히 사는 것 가운데 정말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가 단적으로 그냥 표현하길 교만했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교만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부분에 말씀해 보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누렸던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다 이 말은 돌려드리지 않았다. 인생을 받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죠. 죽었던 인생 살려주셨는데 갚는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당연시 여겼다 이 말. 내 것으로 취했다 이 말. 그러니 보여주고 자랑하죠. 외교 사절단 아닙니까? 외교 정치 잘하겠다고 보여준 거잖아요. 자기 것이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그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올챙이 시절 잘 모르고 받은 은혜가 당연하고 십자가 봐도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화인 맞은 심정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거저 주셨지만 대가 지불 없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왜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셔?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대단하신 인물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어.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이 찾아왔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눈물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노라고 받은 은혜와 점점 더 멀어져 보면 어느 순간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받은 은혜가 당연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주장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이전에는 들을 말이 많고 무슨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판단이 앞서고 주장할 말들이 더 많아지는 것. 신앙이 병들어가는 전초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어린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치료약이 뭔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만 바라보자.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충격받지 마시고 한번 따라 해보고 다시 한번 예수만 바라보자. 제가 새벽마다 요즘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을 대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본문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7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7절 말씀 뭐라고요?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심한 통곡과 뭐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누구의 기도?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던 거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교만해서 넘어져 있을 때, 도저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영원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중보자가 있다, 이 말.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인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실패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인생, 죄송합니다, 그런 온천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지금도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구원할 이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장문석 성도님의 간증을 너무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일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까지 나의 힘과 열심만 가득 찬 종교인으로 살아온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혹시 장문석 성도님 오셨습니까? 자신 있게 읽겠습니다. 그날 흘린 눈물은 제 평생 흘릴 모든 눈물을 거의 다 쏟은 것 같습니다. 교만과 욕심에 꽉 찬 이기적인 저를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하면 BGM도 깔아주고 이러던데 반주를 좀 해주시소. 다시 읽겠습니다. 장문석 성도님 간증.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까지 나의 힘과 열심히만 가득 찬 종교인으로 살아온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흘린 눈물은 제 평생에 흘릴 모든 눈물을 거의 다 쏟은 것 같습니다. 교만과 욕심에 꽉 찬 이기적인 저를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도 없고 나이도 많고 수면장애, 이명, 노안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이 노인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를 지명하였으니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놀랍습니다. 한 번 본 기적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와 눈물만으로 천국 자격증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의 보증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기력이 없을 때, 교만하여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일평생 남은 여생 동안, 죽었다가 살려주신 이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이 모인 공대들은 수시로 탈이 많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이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면 괜찮으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서면 괜찮겠습니까? 오늘 다소 좀 무거운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좀 준비되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이 뭔가 선물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왜요?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주신 온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통해 얻어진 영혼의 자유함을 통해 지금도 목말라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이 온천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오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온천교회 위에 통곡의 기도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메마른 눈빛 가운데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온천교회에 역사하여 다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외치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